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니 누구신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가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전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좀 웅장하고 광대한 느낌의 그 구원의 서사를 담았다고 한다면 미가는 각 개인에게, 각 인생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르쳐준 바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와 같은 분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 드려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 예배가 낯설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드려서 귀가 잘 안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그 이름의 그 뜻의 그 삶 속에 진행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들의 죄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들의 죄 고발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는 걸 봐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악 자체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할 존재이나 메시아가 심령 가운데 오는 자, 바로 미가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핵심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 개인적인 구원이 각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바로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오는 자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를 보면서 이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절만 나누고 그 나머지 9절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이 한 절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베들레헴 땅에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며 여러분들 모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시작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지역적인 의미, 장소적 의미를 두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혼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가 살펴보면, 그 장소적인 그런 의미 속에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장소를 의인화한 걸 볼 수 있어요. 장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여기시면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장소적인 그 의미를 의인화하면서 사람처럼 여기면서 주셨을까 살펴보면, 베들레헴의 뜻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는 떡을 좋아하니까 떡집이라고 합시다. 베들레헴이 왜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까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생명의 떡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의인화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참된 의인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행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빵을 딱 쪼개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때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 마셔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배고프다 보니까 잘못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의 사역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작은 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별로 기억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그런 의미를 바로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자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드셔야 돼요. 생명의 빵을 먹으셔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밥을 먹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따가 한 12시 반쯤에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주일 빼고는 매일 예배를 나오세요. 새벽에든 그리고 밤이든 언제나 나오세요. 그래서 밤에 그 추운데도 나오셨길래 어떻게 미끄러운데 잘 오셨냐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미끄러질까봐 그래서 새벽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도 그날 아파갖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녁 때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했더니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아주 저희 권사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은 처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그 권사님 말 그대로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똥도 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미끄러운데도 오셨냐고 제가 걱정해서 했더니 말씀을 먹어야 살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 먹으시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으로 해도 되고, 이 부분이 아멘이 되기 어려운 내용들에 우리의 삶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멘이 실종되어졌어요. 아멘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으로라도 아멘을 하시면서 받아 드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그리고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나 이 말과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부분을 상징하는 그 살과 피를 받아 마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자체가 다 동일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분명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에브라다야라는 단어를 써요. 에브라다야.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참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장소로 가장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 작은 고을에서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8km 떨어져 있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해야 알아보지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무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신기한 게 다윗 왕도 태어났고, 그 작은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보아스도 그곳 사람이었고, 희한하게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계속 등장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을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창세기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순간까지 계속 등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서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작은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의미, 지역적인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충분히 진행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들었죠. 이게 첫 번째 내용에서만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누게 되어지는 두 번째 이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적인 그런 의미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지금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혼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떡을 기리는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실현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신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풍성함이 살아있음이 세상에게 선포되어지게 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갈구하는 마음의 땅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마음의 심령에 이 말씀으로만 살고픈 말씀이 필요한 땅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계속 관계 맺으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들 자체가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세상에 소외되고 그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유다 족속 속에 작을지라는 그 의미를 갖고 살펴봐야 돼요. 가장 작은 존재에게 베들레헴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그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음료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배에서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내 배가 내 배꼽에 있는 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은 정치 얘기, 불평, 원망 그리고 다툼, 시기에 대한 얘기, 뭐 연예인 얘기하는 얘기, 뭐 패션 얘기하는 얘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입만 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게 되어진 바로 그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생명의 떡을 구워내는 베들레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그가 오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천박하다. 천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천박하기 때문에 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리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천박하고 낮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괴수와 같은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죠? 단어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베들레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 장소적인 의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아질 때 그리고 가장 나약해질 때 가장 그리고 병들고 고통받아 하고 그리고 소외되어지고 외로울 때 주님이 그곳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 스스로를 돌아다 볼 때 옆에 사람들을 쳐다볼 때 옆에 사람이 더 죄인 같아요? 내가 더 죄인 같아요? 옆에 사람 보기 좀 그렇죠? 아무튼 앞만 보시고 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존재. 아 그래도 저분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저런 사람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분명히 개개인적으로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게 되면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낮은 존재, 천박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생이 변화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천박해질 때쯤이면 바깥으로 나가요. 자꾸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오겠다,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 자꾸 예배를 회피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여행을 하고 방황하고 온다고 하고 머리를 환기시켜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 나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생명의 떡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맞냐는 거죠.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존재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직분 따위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 직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주님을 어떻게 보면 흠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있어야 바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안타까운 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니에요.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꽝꽝꽝. 깨어나라. 꽝꽝꽝. 너의 지금 심령 속에 나의 말을 받아 먹어야, 지금 나의 말을 들으며 마셔야 산다 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거 봤더니 징계의 문 두드림이에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고 안 열고 피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불강력의 은혜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래요? 그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이걸 먹어야 산대잖아, 이걸 마셔야 산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꽉 차 있냐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너의 창자까지 채우라고 하는데 창자까지 채우냐는 거예요. 다 일로 바쁘다 그러고 뭐 때문에 핑계대고 이웃 핑계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영상을 보는데 1분 묵상 올렸는데 1분을 투자를 못해요. 영혼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나잖아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을 받아 먹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왜 그 말을 내 안에 저장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데도 그냥 터부시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타 다른 종교처럼 어떤 가르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졌는지, 죄인임을 인식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도, 청년들을 보면서도, 장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역자건 누구건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삶의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신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람 만나다 보니까, 열심히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 이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거리가 멀은 죄인이 되더라는 거죠.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져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낯을 피하여서 나가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그 말씀을 해요. 근데 번역 과정에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도 빠졌더라고요. 로마서 보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만난다고 하는데 조금 찾는가 싶더니 조금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싶더니 막 사라져요. 얼굴들이. 종교예요. 종교. 그게 바로 율법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몇 번 나온 걸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생명에 의해서 나갈 때까지는 귀찮아도 괴로워도 그리고 졸려워도 때로는 이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지만 하라는 거죠. 이거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죄인인 걸 아는데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 그리고 미디어나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가까운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어린 아이가 막 있는데 세상 노래에 대해서 이거는 한 20년 전 30년 전 노래인데도 막 자유자재로 불러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찬양할 때 보면 아무런 그런 모습도 없는데 막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걸 다 부르고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바쁘다는 거예요. 연말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작아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그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와 함께 내가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예수께 연합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후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 그 모든 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나의 자랑과 그리고 나의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기도 하는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받아진 은혜로운 가지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면 보게 됩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죠.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면 사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받아져서 그 예수로부터 생명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요렇게 하면 저렇게로 도망가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성령과 함께해야, 성령을 통해 예수와 연합해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 천상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의 족적을 볼 때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 끝까지 박해와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한다 해도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존재, 천박한 존재, 죄인이 되어진 존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됐던 것처럼 지금 2절에 이 화자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온다,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내게가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존재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걸 좀 의역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거꾸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거꾸로 얘기한 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이 되어진 존재만, 내 안에 예수께서 진짜 오신 존재만, 예수님의 성탄이 마음에 일어난 존재만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심판대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못 서요. 그때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뒤에 어린 양을 의지한 자들이 허다하게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해야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현실로 바꿔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간다. 나아간다는 말이 왜 있냐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성전이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나갈 수 있게 바꿔주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찬양 중에 고백한 거 아니에요? 찬양 중에도.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온 얘기를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도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찬양 중에도 이 찬양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아까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더 모르는데,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광대하신 분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안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워지는데, 그래서 더 그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품에 끌어안고 자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글을 읽는 랍비나 또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순례하는 랍비들이 아니면 전도자들이 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다가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보고 시대가 이제 바뀌고 지나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싶으나 언어가 없어서 못 봤던 원주민들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어 체계를 가리키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하나를 줬더니 이거를 냄새를 맡고 막 울고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 먼지가 끼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되어졌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고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귀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체험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천국 갑니다. 직분 갖고 천국 가는 나라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데 한글로 주셨잖아요. 한글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거를 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읽지 않는 거는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하고 동일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한 주간을 돌아다 보면서 성경 한 톨 보지 않으면 한 톨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기적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니 세상에게 필패하는 거죠. 만나면 만나는 족족 마귀한테 지는 거고 마귀한테 그냥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겨나갑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움직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필패해버리니 무조건 져버리니 이게 무슨 문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한번 돌아다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제가 금요일날 하깃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건데 거기에서 이 자세한 내용, 나는 예수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주님을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내 삶의 감사도 그리고 오늘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어떤 행적도 내가 바라볼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직분자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왜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라고 하는 건 오래된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오래된 시간 전에도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 전에도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의 근본이,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성경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생명과 같은 건데 어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보면은 성경 몇 독하셨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아내 얼굴을 몇 번 보는 거 세봐요? 내 부모 얼굴 보는 거, 남편 보는 거 얼굴 세봅니까? 늘 봐야 되고 늘 함께 하는 거를 뭘 몇 번 봤냐는 걸 물어봐요. 늘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러면 역으로 봐야 되는 걸 안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성경 일기표에다가 막 체크하면서 그냥 나에게 어떤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할 일을 한 것, 그리고 나에게 성취도를 주는 것으로만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학 갈 친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있는데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능통했던 다니엘에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에 그 시대 그때 메데바사에서 그러니까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그들이 되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혜를 줬대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바는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주님 일에 주님 사랑함에 으뜸되고픈 마음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 속에 으뜸이 되는 게 뭔지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권세로서 사람들이 각광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게 뭔지 세상이 보고 놀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고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체계를 바꿔버렸어요. 육체적으로 가져가는 이 모든 거를 영적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이 오랜 옛날에 그리고 근본이 영원 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며 성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욱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좀 미숙하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사랑하는 자, 성경적 세계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